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그 자신을 간증하는 형식을 빌어서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어서 나오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인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목표에 이른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영적인 경주를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아직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울은 그 10절, 11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과 부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이 말은 그 바울 자신의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회심하게 된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심한 이러한 사건은 그 성도들이 달려가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열망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성도는 그 완전한 이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아직 이 완성된 그런 구원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순간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때는 미래의 일인 것이지 지금 현재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마치 이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마치 이 믿음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이후로 자기를 이 잡으신 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전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된 것처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육신의 이 부활을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겉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자신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아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완전을 향해서 자신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표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달리기 선수가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도 이 표대를 향해서 즉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지나온 것들, 즉 이미 구원받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 중에는 그 자신들의 신앙을 마치 완전 무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들을 반도덕주의자들이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성도의 생활에서 어떠한 법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한다 해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 이 성화의 가정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들에게는 이 심판이나 징계 등의 그 어떤 위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남쪽 유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할 것이고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층들의 생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이라는 이런 욕망로 불 안으로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 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완전한 이 영적 이 무감각인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근면하더라도 그런 근면이 그 귀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이 마음에 대해서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이 들어온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으며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그리고 이 산길을 넘어갈 때 이 도적에 대한 위험 그리고 같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험들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비하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신의 신앙은 전혀 부족하기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교만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자신의 이 부족함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즉 믿음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성숙한 자들, 즉 바울과 같이 자신이 이 부족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들은 이 보석을 감정할 때에 매우 밝은 빛 아래에서 이 보석을 감정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어두운 곳에서는 이 보석에 흠이 있는지 또 보석에 어떤 이런 점이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런 성숙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단에서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점이 많은지를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이 겸손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겸손과 과연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교회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십자가 공로와 과연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아무리 이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께서 우리들의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는 이 광야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인지 모르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 이 기쁨이 없는 그런 무엇인가 모르는 분명히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모르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이 기쁨,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이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라졌다 한다면 그 어느 곳을 통해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항상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이러한 삶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상실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모르는 것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한 심령 달라고,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생각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달려가려 하는 것이죠.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퇴보하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나간 옛날은 이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옛날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울고 먹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아무 소용없고 앞에 일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소실적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울고 먹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나간 것이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부족을 실감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이런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아직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 과정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이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자신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 안에 티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눈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도 티끌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눈 안에 티끌을 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자신의 눈 안에 있는 것은 티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이 들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잘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